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제자들은 그곳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앞뒤와 연결해서 어떤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예수를 누구로만 봐요? 목수의 아들. 그죠? 나사렛에서 난 참 그런 한 사람, 좀 뛰어난 사람,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예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이고, 엘리야를 등장시킨 이유고,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그들의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 물론 한 번 죽는 거 다 아는 얘기고, 특별히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아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얘기했다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별세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엑소도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출애굽에 관한 출애굽의 그 출애굽기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출애굽기의 그 주제가, 그 출애굽기라는 이름 자체가 엑소도스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예.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죠. 모세가 나타나 성자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까?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엘리야가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목수의 아들 예수가 확실하게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며 진리의 기초를 놓게 하시며,
그리고 천국의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목수의 아들, 동정녀로 그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보기가 참 좋아요. 왜요?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가 우리 눈에 보였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정말 견고해질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대구 선문교회 가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성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성헌 목사님은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일학교 시절을 다 겪고 그걸 다 보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셨어요. 담임 목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어른들이 다 뭘 봤어요? 우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 에이 그렇게 컸는데, 에이 그때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보면 그분 밑에서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할 때 그러고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바로 예수님의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래 모습을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이 땅에 와서 참 마리아의 그 젖을 먹고 자라났고, 그죠? 어린 시절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 과거의 어린 아이들 어떻게 컸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또 제때 밥이나 제대로 먹으면서 살았겠어요? 또 울고 보채는 그런 일은 없었겠어요? 부모님에게 야단 맞는 그런 일은 없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담아준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은 그 빛을 뭐라고 표시하죠? 이 세상 존재가 아닌 영적 나라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를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그게 빛이 이렇게 빛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하는데, 그냥 온 몸이 하얗게 빛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저 목자 같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 같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메시아라고는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죠? 로마 나라를 척결해서 그 다디 왕국처럼 회복시켜줄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참 군사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책망을 듣고 욕을 먹고 때로는 쫓겨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 앞에서 하얗게 빛났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우리들의 그 눈이 열려지는 개안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이사야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은, 새 제자가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 같은 영적인 신비,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다가 그런 변화, 그런 정말 확신의 얻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런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그 장소에. 자,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펼쳐 보여주신 분, 구원의 이야기를 대표하고 있는 얘기죠. 엘리야는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국가에 그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죠?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주장한 선지자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을 계시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등장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그런데 그걸 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그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셋을 짓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냥 그는 보고 있는 그 현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에 대하여서 늘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하여 늘 말씀해 주시고, 그게 장차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과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은 그 자리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시간적인 시공간적인 개념 속에서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그들에게 계시해 주고자 했던 완전한 계시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변화된 그 자체만 보고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큰 집을 짓자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200살 300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완성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살 살고 120살 사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는 점점 그런 생각들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 없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운이 점점 쇠해져 가면은 그냥 절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 육신이 날로 새어야 갈 때 우리의 영혼은 뭐 해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왜? 하늘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누구와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한테? 아니, 5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빛난 구름,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가진 구름이에요. 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뭘 비춰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생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은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진리로 삼아서 매일 매 순간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 은혜 체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에 정말로 사람보다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변화, 환경의 움직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신비한 어떤 일들, 이 땅의 문제 해결의 어떤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세례요한처럼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변형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저 때를 따라서 시기적절한 때에 시기적절한 비유도 기적도 그리고 이렇게 영광의 모습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주의 정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되 오늘 이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한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국군 장병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현충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은 공휴일이야 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세와 같이 참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이 땅을 강하게 경고해 주신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세상의 빛으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신 우리 조상들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성도들, 생명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생각나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